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17번째 시간,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라,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면은 조금 우리가 모호해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으로 그 무기를 삼아야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20절, 내 원수가 치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했는데, 단순하게 내 원수가 치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그 절이 이제 17절과 21절 제가 잡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이고, 도모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또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인데, 일어나는 이런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거든요.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은 누가 나한테, 그 구약성의 그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고, 이가 부러졌으면 이를 상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은 사실 아니죠. 그 말씀 주신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그다음에 악으로 악을 갚고자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이 넘쳐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복수한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어떤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형벌을 가한다고 할 때, 그때의 사사로운 감정은 내가 일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하면 일만큼 갚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어떤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갚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갚는다고 할 땐 더 심한 것에 갚아지니까 그 선을 긋는 겁니다. 한계를 그어서 절대로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한다 할지라도 그 선은 넘지 말라는 인간의 그 악한 성품, 또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성품을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도 했으니까 약자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든 내 앞에 있는 강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든 상관할 것 없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악이라는 단어가 이 카코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악이라는 것이 보면요, 결핍되어 있는 것, 무능력, 연약함, 열등한, 쓸모없는, 초라한, 도덕적으로 나쁜, 사악한, 불행한, 무지, 거짓, 존재에 객관적 고통을 주는 것, 재앙,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이라는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왜 악일까? 무능력한 것이 왜 악일까? 연약함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연약함이 왜 악이고, 열등한 것이 왜 악이냐?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요, 무언가 결핍되어 있을 때, 또 내가 어떤 무능력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연약할 때, 그다음에 열등하거나 또 열등감이 있을 때, 내가 쓸모없고 초라한 그런 삶이라고 인식하게 될 때, 또 상대방을 그렇게 여겼을 때,
여기는 반드시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내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도 있어요. 이 악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에 객관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이것이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결핍되어 있는 것이 왜 악일까? 이 결핍되어 있다 보면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무지라고 하는 이 무지, 이 악에 있어서 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서 가장 심각하게 작용하는 것이 무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의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때 이제 쉐마기도만 낭독할 때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지한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은 법이 있고요. 법이 있는데 우리의 법 감정과 법 전문가들이 보는 법 감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알았는데 이 세상에는 그 법 감정이 우리와는 다른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 두 사람만 인생 살다가 한다 때는 뭐 별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어떤 법을 정할 때는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그 파급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법이 제정된 것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 보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한을 두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억울함을, 누가 보더라도 억울한 것인데 법은 그것을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결핍되어 있다고 할 때, 내가 어떤 무지한 상태가 있다 할 때 우리는 남한테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뭔가 결핍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악에 빠지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능력하다?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열등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난 초라한 사람이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분인데 우리는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결핍되어 있는 것, 어떤 무능력, 연약한 것, 또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어떤 것, 내가 쓸모없고 초라하다는 느낌, 이런 모든 것을 작용을 해서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악한 길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이 무지가 가장 큰 거예요. 이 무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섬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첫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여기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이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굉장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와 지키는 권세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아무 때고 먹고 싶을 때는 다 먹어라.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을 파괴하려고 그랬어요. 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파괴하는 것은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결과가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파괴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다가섭니다. 그리고 하와를 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염려돼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날 때부터 성인으로 이제 존재했죠, 그죠? 어린아이 때 해가지고 또 보살핌 받은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창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이 필요할 거였어요. 많이 필요했어요. 필요했는데 이게 이제 교육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밥부터 먹지 않죠. 젖부터 먹죠. 그 다음에 점점 자라면서 아이의 모든 신체 기능이 강화되고, 그리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서 소화시킬 만한 모든 상태가 됐을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도 역시 그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울 어떤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원토록 못 먹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언젠가는 먹게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죽을 것인가? 단순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모든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될 때 그에 대한 대처법이 없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먹지 않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죄에 노출돼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지만요. 자, 밑에 보면요.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 있는 것과 그것을 현실에 적응시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선을 따르고 악은 미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하와 탓할 거 없어요. 그 뱀의 말을 들으니까 딱 그 실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이제까지 관심도 없었던 거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냥 군집에 절로 드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생 살면서 선과 악이 된 어떤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것이 원칙대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느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선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모든 것은 갖고 있었는데 그 선과 악을 엇갈리게 행하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된 모습으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신 거예요. 자격이 없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걷게 되면 다시 우리는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다시 복원이 되는 것인데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 우리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항상 선으로 악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나와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드릴게.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아무도 손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악의 그 유혹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 안에 악이 있음을 인지를 했어요. 좀 위대한 발견입니다. 자신 안에 악이 있음을 인지했고 이 악이 나의 삶에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대로 선의 힘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평생도록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런 겁니다. 자신 안에 악이 있음을 인지하고 나는 악에 지배받을 수 있는 이론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바울은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옳다고 하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가정의 부부간에 어떤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그 싸움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가 있을까? 우리의 선한 모든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 있을까? 우리의 힘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이 악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를 말씀드렸어요. 무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지식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들어봐서 이것이 어디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되는가? 무지한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지 않아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으면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데 그 지식이 왜곡됐거나 지식이 없게 되면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이라는 것은 존재에 객관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면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공동의 유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저는 마음도 없고 자기 자신과 자기만의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가 채게끔 하면 자기들 존재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우리 안 그런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열매를 보아서 아는 게 되는 것이니까 이 존재에 어떤 존재에 객관적인 고통을 주는 어떤 행위, 어떤 일,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공평한 세상 만드는 거예요. 이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이 의를 온전히 이루지 않을 때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46절부터 5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망한 다음에 우리가 왜 망했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나 또 너무나 기가 막혔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가는 사마리아다.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어디에?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일찌감치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가는 소돔이다. 이 소돔은 언제 망했어요? 아브라함 시절에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했다면 내가 참겠다. 근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과 이 소돔이 거하는 그 죄악을 이것을 적다 하지 않고 그것을 그보다 더 못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우 소돔의 죄악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 소돔에게 그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고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이 소돔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정말 풍족했어요. 식물도 풍족하고 먹을 것도 많고 태평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소돔이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또 어땠습니까? 유다는 더더욱이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곧 그들을 뭐 했다? 없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도리를 너무 쉽게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충분히 주변에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긴 하셨지만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 그럼 여기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을 때 그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 결핍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고요. 보는 사람들의 사람이 좀 사악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들과 똑같은 방식대로 대한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악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악을 제어할 수 있고 이 악이 우리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 소돔이 망했고 또 이스라엘 북왕국이 망했고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풍족하고 태평한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거만해졌다.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없이 했다.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왜 망했을까? 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악해졌어요. 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갚다는 것은 돌려주다, 갚다, 보상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 누군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악해서 그 악을 행했다고 할 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긍휼히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라? 먹이거라.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베드로가 하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그 바울이 한 얘기가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먼저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악한 세력을 이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때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이 선한 일, 이 칼로스는 건전한, 강력한, 강한, 탁월한, 적합한, 유용한, 아름다운, 선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것은 이렇게 건전하고 강력하고 강하고 탁월하고 적급하고 유용하고 아름답고 선한 이 일을 끊임없이 도모하라, 인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미리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돌봐야 되고요. 대비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21절의 선은 여기 앞에 있는 대로 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에 있는 이 선하다, 똑같은 선하다고 했는데 21절도 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이것은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은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실상은 동의어로 써지고 있어요. 동일한 의미. 그런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이 기초 체력에 신앙의 기초 체력이 없게 되면 이 귀가 옅어져 가지고요. 쓸데없는 말에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의 그 체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시편 23편 제가 지난번 철야기도 때 기도하면서 문득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제게 자문을 한 거예요. 넌 지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다윗도 인생 고난 많았고요. 바울도 죽는 날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속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굉장한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일까? 쉴 만한 물가일까? 그럼 내가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느끼지 못하고 늘상 마음속에 부족함이 많고 결핍된 것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럼 내 안에서 불평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할 땐 이미 내 안에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악이 내 속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일까를 빨리 알아서 암 치료할 때 표적 치료하듯이 우리도 내 안에서 이 악이 작용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잡아서 표적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잘 하지 않게 되면 하루하루 그냥 세월은 지나가는데 나중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렇게 내 속이 시끄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평안치 못할까?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늘 긴장 상태에 있을까? 그 원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찾지 못하게 되면 나는 악에게 휘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몸이 편치 않다 보니까 마음도 편치 않게 되고 몸이 편치 않고 마음이 편치 않다 보니까 내 몸에 이 방어벽이 뚫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질병에 노출되게 되고 내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내 안에 자꾸 악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나쁜 놈 이렇게 가지고 나쁜 것이다라는 그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것, 내 이 삶의 전체적인 것을 나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되면요, 나는 지금 악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이길 것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병을 이길 때 약을 투여하듯이 우리 안에 악이 있을 때 악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건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건전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야 되고 강력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어떤 일든 적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할 때 내 하는 말이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항상 유용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고 아름다워야 되고 선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항상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 도모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선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인지해서 나를 분석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뒤에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 선은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칼로스와 거의 동요로 쓰이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 아가도스는 인격의 탁월성, 사물의 질 또는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에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인격의 탁월성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많이 쓰여졌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친절하신 분이에요. 선함과 친절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함을 표현할 때 이것이 이제 아가도스가 사용이 됩니다. 선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은요, 아까 있는 대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건 하나의 방법론이고 실질적인 것은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인격의 탁월성, 사물의 질,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 좋은 것,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과 친절,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건전성, 강력함, 탁월함, 유용함,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악한 모든 존재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라는 거예요. 삶의 양식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긴다고 그랬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이긴다는 것이 니카오라는 단어가 이기다, 그 다음에 패배시키다, 결박하다, 쫓아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능가하다, 정복하다, 더 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이제 처치하실 때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서 이것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죽여버리셨어요? 죽이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사람을 건들지 마. 내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 나가 그랬어요. 그럼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꼼짝 않고 나갔어요. 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수천의 귀신 들어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배 타고. 왜? 그 한 사람 고치시려고. 그 사람 고쳐주시고 바로 돌아오셨어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맞서 이제 싸우시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더 많은 난리를 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나가라. 어디로 갈까요? 저 돼지떼 속으로 갈까요? 니를 어쨌든 나가 하니까 그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다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저 좀 제발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고통받았는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절대 주눅들지 말고 너는 이렇게 내가 너를 치유해줬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넌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너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굴복시켜라. 너 이겼지 않냐? 너 그들을 굴복시켜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요, 악에 대해서 막 같이 싸우고 치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기라는 겁니다. 너의 탁월함으로 악을 이겨라. 악한 모든 존재들이 너의 탁월함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슬그머니 도망갈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어요. 사단 절대로 안 떠났어요. 잠시 떠났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베드로에게도 역사하고 그 오병이에 기적했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는데 주님께서 까딱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것이 선,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탁월한 그런 삶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야 되고 그 탁월함으로 사단의 모든 것을 무릎 꿇게끔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심판 때 다 이제 그들은 심판받을 겁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 앞에서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누가? 귀신들이에요. 사단이 꼼짝을 못했어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그 선이 무엇인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악한 자가 함부로 하지 못할 그런 존재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줘라. 아유,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줬을 때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굴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그 빌라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청년 아니겠습니까? 60 나이로 볼 땐 청년인데 그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귀신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면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 정도면 예수님께서 가진 권위가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그 권세를 줄 테니까 너희도 귀신들을 앞에 섰을 때 귀신들이 벌벌 떨게 하라 이거예요. 그 탁월함을 가지고 그 탁월함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것을 부어 넣어서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탁월하고 강력하고 아름답고 어디 가나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면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어떤 속상한 일 있고 화난 일 있을 때 똑같이 행해서 다투지 마시고 저 사람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의 힘은 도대체 어디 나왔을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가지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왔을 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자는 거예요. 세상은 악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우리 자체가 선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바울이 평생도록 선한 싸움을 싸웠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겁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 안에 선을 계속해서 채웠던 거예요. 그래야 악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맥없이 아유 그냥 이웃 사랑하러 계시니까 아유 사랑합니다. 안 되는 거죠. 어느 회사에서 상담원이 전화 받으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가지고 따지라고 전화했는데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날 사랑하냐고 그냥 퍼버가지고 요즘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 삶의 그 무게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함부로 여러분을 대하지 못하게끔 그 강력한 힘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이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내가 틈을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말자. 저 사람 앞에 괜히 다가섰다가는 망신 무슨 망신이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그 귀신을 서게 되면 제발 좀 물러가 주시죠. 주님께서는 내가 왜 물러가냐? 너 빨리 나가. 뭐라고 말하면 시끄러워. 조용해. 귀신들은 꼼짝 못하고 다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그 힘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우리 인품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품도 변하고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변화를 주셔야 돼요. 호의를 베풀면 사람의 호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호의를 베풀며 살자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이 우리를 그 악에 속해서 살아가게끔 하려고 이 사단도 단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탁월해서 강력해서 또 모두 온전해서 순전해서 사단을 이기자.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수님은 이기셨지만 우리는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단이 사용하는 악의 핵심 도구가 있는데 야고보서 3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처방을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싸움 나니까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나면요 그냥 얼른 밖으로 나가세요. 얼른 밖으로 나가세요. 그 자리 피하세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퍼붓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 것이 꽉 찼는데 나가겠어요? 다 쏟아부어야죠. 막 쏟다 보니까 말을 계속하면 할수록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속상한 얘기 있잖아요. 적당히 하다 딱 끝내야 돼요. 계속 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할 때 상대방이 아우 그랬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나중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져. 여기서 우리 혀를 잘 길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서 절제 열매예요. 절제 열매. 자기의 통을 가져야 되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으로 침륜은 가라앉는 겁니다. 멸망에 빠지게 한다.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라 할 때 이 일만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파스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악으로 자꾸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때 사단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무엇을 도구 삼아서? 돈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악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악에 반드시 빠지게 돼요. 악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풍요로웠잖아요. 풍요로움 속에서 주변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안 돌아봤어요. 욥은 어땠습니까? 자, 욥이 그 사단을 이기는 방법 보세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단이 어느 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빈정거리고요. 아주 웃음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고 사냐? 내가 너 그러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 너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좀 욥 좀 닮아봐라 하니까 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빈정거리면서 아이고 내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그냥 손만 딱 대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라는 무기가 힘이라는 것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의 삶에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두 번의 과정 속에서 그는 건강도 있고 가져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이 까딱도 안 하니까 사단이 이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접근합니까? 친구에게 다 다가서 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위로하는 척 와가지고 하는데 실상 그 친구를 통해서 욥을 더욱더 괴롭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그냥 깨끗이 정리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욥보다 훨씬 못해 그랬어요. 욥이 더 의롭다. 너는 욥같이 의롭지 못해. 욥은 의롭지만 너희들은 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욥은 뭘로 악을 이겼어요? 예? 뭘로?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 선이 뭐예요? 탁월함인 거예요. 탁월함과 강력함과 그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그 악의 세력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력을 그냥 두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 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을 지나다가
힘들게 사는 과부를 봤을 때 난 절대로 그냥 지나친 적이 없다. 고아들이 있을 때 나는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괴로움 당하는 시험이 있을 때 그냥 지나지 않았다. 추운 날씨에 옷을 입고 옷을 못 입어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 옷을 벗어도 줬고 내가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돈의 욕심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돈의 욕심에 우리가 빠지게 만듭니다.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났어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결국 어딜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렇게 난 구원받은 것 같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신 것은 돈이 우리에게 때로 악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선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돈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 돈 때문에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돈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로움이 있었는데 그 풍요로움 때문에 악인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유대도 그랬고,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선한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많이 공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악이 절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악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죄에 빠뜨리게 할 때 가장 그 중요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돈 가지고 쓰는데, 돈이 여러분들 초라하게 만들지 않도록, 돈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일만선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악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의 탁월함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굴복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굴복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철학 때문에 굴복하게 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악한 세력이 무릎을 꿇게 만든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많은 사랑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